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교회 역사에 성경의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빼고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가장 강력한 영향력으로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신약에 보면 13개나 있어요. 그래서 8개인가 참. 예. 하여튼 그만큼 신약 성경을 거의 도배할 정도로 많이 이 바울 서신이 이렇게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크고 성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곁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데마라는 사람이 그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하지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거기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말년 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이 이제 마지막을 결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 시점이었어요. 바로 이 순간에 바울 곁을 데마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선교의 지장을 초래하고 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마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한 사람은 떠났다 이야기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시 화해를 했다. 한 사람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중에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성격은 중도에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것이, 그래서 그때 서로 갈등을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다시 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나바가 대신 이제 마가를 챙겨주고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과 마가는 서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손을 뻗는 모습이 나와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결국 마가는 사도 바울과 가지고 있던 그 갈등을 잘 해소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이 땅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갈등이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갈등이란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면 아담은 그저 하나님께로 달려갔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호랑이 사자들과 또 악어떼 이런 것과 서로 대화하며 함께 놀 수 있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 땅에 갈등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우리는 죄의 처리만 철저하게 잘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하고 또 복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갈등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뭐냐 하면 모든 갈등은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자연끼리는 뭐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개입하면 파괴와 분쟁이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고 참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지만은 거기에도 여전히 컴플렉스가 있고 갈등에 1등을 하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다 전교 1등 하던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또 멋진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거기에도 갈등이 존재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뭐 이렇게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데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인간은 어느 곳에나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곳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인생의 무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교회에 나오면 갈등이라는 걸 잘 모르죠. 처음부터 교회 생활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요. 누구나 반겨주고 용납해 줍니다. 그러나 신하던 교회 생활이 변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사역의 자리가 많아지면서 갈등도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혼 첫날부터 싸웠다고 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야외 촬영하고 사진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혼했다는 소리. 그런 커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 있는 것이지 대개는 신혼 때는 갈등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애하는 두 청춘 남녀가 서로 양보하고 좋은 점만을 보려고 하고 참아주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행복에 된장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납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그래서 첫 아이 낳고 나면 그 아이가 귀여워서 아이고 둥개 내 사랑하면서 이렇게 요즘 저 고명근 집사 보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둥개 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코를 대서 사진 찍는 것도 있고 얼마나 그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이제 크면서 속을 썩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사랑은 날 닮았네 그랬다가 꼭 속 썩이는 게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표현이. 근심 걱정 끓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와장창 살림 깨지는 소리도 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갈등의 책임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등을 잘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장로님 노회장 장로님 노회장 됐을 때 이 쉬울까 괜찮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 겸손하자, 나를 낮추자, 내려놓자,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자. 장로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겸손해보자. 이렇게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하고 했더니 1년 동안 정말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고 오히려 정말 그 한 해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작년에 오히려 정말 정혜수 장로님도 또 굉장히 또 좋은 분이더라. 그러면서 참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갈등은 어쨌든 사람이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왜 인간이 그럼 가는 곳에는 갈등이 다 일어나느냐? 첫 번째 보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성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성화된 사람도 있고 아직 이제 생초자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자는 여기에 없어요. 성자는 저 천국에 있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걸 알아요.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하며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싸움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제 없고 갈등 없는 교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형제요,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면 내게도 소개를 해주시오. 나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러나 만약 형제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나와 형제는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형제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모든 교회 갈등이 있다는 소리예요. 모든 교회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늘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죠. 왜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건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인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나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아내하고 한 번씩 이렇게 투닥거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평상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요, 그게 그냥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쁘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뭔 이야기를 하면 괜히 고깝게 들려요. 고깝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고. 아, 참 신기하더라고. 어떨 때는 굉장히 통이 넓고 마음이 넓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떨 때는 다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렇더라고. 그럼 우리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바로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대개 그 갈등이라는 게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 생활에 이렇게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한 번도 아내하고 다툴 때 삼위일체론 가지고 다툰 적이 없어요. 거창한 국가론, 뭐 이런 인생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다툰 적이 없어요. 별거 아닌 거 쪼잔한 거 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 각지 다양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또 노회 때 이 설교를 제가 했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했더니 어제 또 이렇게 김조한 목사님 딸 결혼식 하는데 그걸 갔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고 노회자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번에 노회 때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마음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교회 안에는 한 가지로 뭉쳐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 사람의 얼굴 모양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얼굴 판때기가 뭐 크면
좀 커서 이렇게 좀 다르다 하지만 조그만한 얼굴에 뭐 재료도 몇 가지 됩니까? 그런데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로 만드셨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생활 했던 연조도 다르고 내가 태어났던 곳도 다르고 태어난 곳에서 똑같은 경상도 뭐 경북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다. 또 그 마을도 똑같다 이렇게 해도 그 집에 삼남매가 있었느냐, 형제가 살았느냐, 뭐 독자로 살았느냐, 다 환경이 달라요. 모두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우러져 사는 곳이 교회인데 이걸 가지고 너는 틀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는 아이 저런 사람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생각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런 사람도 있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좀 나쁘게 보여도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이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지게 또 보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다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 교회는 독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을 하는 것이, 교회는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로 함께 연주하는 것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또 교회가 왜 갈등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한 가지 세 번째 그게 뭔가 하면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갈등 겪다가도 그냥 술 한잔하고 맞담배 한번 딱 피우고 나면 그만 용서해버리고 이러는데 교회는 갈등이 시작되면 이거 끝날 기미가 보이잖아요. 술 안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조정하는 것을 보면요, 부부 싸움 하다가도 야 사단이 틈타는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속지 않아야지 생각을 하고 딱 사단을 보기 시작하면 그 갈등은 끝이 나요.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있을 때 토요일 저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럴 때 갈등이 일어나고 뭐 분쟁이 일어날 때 마음속 야 이 사단이 또 오는구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 드린다고 또 사단이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갈등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서로 분열하고 서로 이렇게 좋지 않게 하는 것은 사단이 뒤에서 그걸 조정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때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을 공격해야 되는데 형제를 공격하고 자매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 보면 무서운 용이 나타나죠. 한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데 이 여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용은 사단을 의미해요. 사내 아이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기 여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교회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미지를 세상에 다 노출시켜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낙심시킬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몸부림칠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을 부릅뜨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갈등을 긍정적으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안목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에서 참으로 무서운 적은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무관심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일단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지금 내가 돼가고 있구나. 아무 이 교회와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내가 중요한 일원이 돼가고 또 하나님 쓰임에
받고 있구나, 있을 지금 그런 계기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으면 갈등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점잖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깊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때문에 내가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내 신앙이 지금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들어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임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등을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갈등은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고 아픈 만큼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거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걷는 말에 불이 났습니다. 불구경이 제일 재밌어가지고 불구경을 이렇게 하면서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집이 없고 빌어먹으니까 저렇게 불이 나도 잃을 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다 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그랬다고 이야기를 좋게 해석하세요. 좋게 해석하고, 예? 늘 그러면서 저도 한번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 난강교회 부목사 이렇게 할 때 스님 장로님이 100억대가 넘는 그런 부자셨어요. 그래서 차가 에쿠스 뭐 이런 걸 타고 오는데 키를 교회에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맡겨 놓고 어디 갈 때가 이렇게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뭐 이렇게 내가 운전하고 뭐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진짜 아내를 한번 딱 태워 가지고 한번 싹 드라이브 한번 가자. 싹 그 주변을 싹 돌고 와 가지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런 적이 있어요. 좋게 해석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좋습니다. 자, 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감정화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사단의 이용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감정을 풀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감정대로만 살아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감정으로만 사랑 옛날처럼 연애 초기에처럼 그렇게 그런 감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실패해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병일 수 있어요. 병일 수 있어요. 그냥 점점 더 성숙한 사랑, 성숙한 어떤 그런 것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과 약속. 결혼을 할 때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의리,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 돼야 됩니다. 감정을 초월하고 초월한 인격이 있고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래서 감정적으로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내가 축복받을 것,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저는 교역자, 부교역자 때 이런 훈련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있으면 청년부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저 이렇게 보고 저쪽에서 그냥 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미운 마음이 들어요. 나도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고 저놈이 왜 저러나 이러면서 기분 나쁜 마음이 들고, 그럼 그냥 좀 멀리 있고 이러니까 그냥 나도 뭐 쓱 안 보고 가고 뭐 이러면 돼요. 그러면 별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서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고 정말 좀 보기 싫은 마음이 들면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일부러 내가 먼저 가서 잘 있었냐, 반갑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미운 감정이 없어져요. 마음속에 그냥 그런 마음, 이렇게 그렇다고 막 크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집에 자녀들이 형제 자매 간에 토닥거리고 싸우지요. 막 싸우고 앵하고 울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울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 형하고 누나하고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게 그게 형제간 아닙니까? 형제간. 이게 어린아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집안과 조카 롯의 집안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나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친척 아니냐? 한 집안 아니냐?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선택을 맡깁니다.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를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가족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몇 년 동안 얼굴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살아가게 될 천국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있고 이렇게 서로 막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정말 안 보면 그만해. 천국 가면 볼 건데 어차피 볼 건데 그래서 다 용서해 버려야 돼. 용서해 버리고 그냥 다 풀어버려야 돼. 억지로 안 풀리는 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그냥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타협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타협을 비굴하고 나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협은 진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한다든가 신앙을 포기하라고 한다든가 바른 진리 복음으로부터 이단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면 과감하게 그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속에 인간관계의 갈등, 제도적인 갈등, 간섭적인 갈등 이런 것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누가 양보하냐 아니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게 자꾸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노예에서 그래도 소문이 나기를 그래도 제가 요번에 아내가 그 이야기를 간사님한테 그렇게 듣고 그렇게 기분 좋아서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뭔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저기 박영준 목사님이 가면 문제가 되던 게 언제나 문제가 안 된대. 다 이렇게 다 화합이 되고 타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나 어떤 이런 것들에 갈등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게 필요해요. 타협은 뭔가 하면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야 서로가 둥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중에 누가 양보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 형제들과 갈등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생활의 갈등으로 인해 갈라졌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내용이 나오지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를 부릅니다. 마가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존귀하다 말씀하시니 나도 저들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니 나도 저들을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은 모두가 다양한 신앙생활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했던 삶의 여정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지역이 다릅니다. 다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만약에 서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기 시작하고 각자 이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예수 사랑 안에 녹아지게 될 때 이 땅의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될 때 이 지역의 상처를, 도시의 상처를, 나라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양한 소리, 우리 여기에 보면 찬양대야 소리를, 다양한 소리를 아름답게 꾸며서 또 다양하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 여기 찬양하고 이럴 때는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한번 다른 이들의 소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전체가 하나가 되어 부르는 그 찬양은요, 야, 참 은혜롭습니다.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다양함을 잘 모아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그리고 지역사회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